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저기 유아실 안에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선풍기 가지고. 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2020년에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꼭 부부 관계라고 해서 어떤 신뢰를 지키거나 어떤 정절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무 법적인 구속 효과가 없다라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간통죄가 자신의 개인의 성적인 결정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이것이 인권에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어떤 정절과 부부간의 어떤 신뢰를 지키는 것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자유가 더 크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세상의 흐름이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로 이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강하게 이 성향이 강해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이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다. 라고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간음이 뭔가? 간음이 뭔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간음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간음이 뭘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간음은 부부 관계 이외에 다른 모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적인 관계를 맺는 유일한 대상은 남편과 아내 그 유일한 관계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이고요. 또 결혼을 한 이후에도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이나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정반대죠. 세상은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고 참 우리 시대와는 참 맞지 않는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외계인 취급 받을 거예요. 저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훈련소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고생하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요. 훈련 받다가.
그러다 보니까 좀 속의 이야기도 좀 하게 됐죠. 좀 쉬는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뭐 교회 다닌 걸 알고 있었고, 뭐 그래서인지 너 정말 한 여자하고만 평생 사랑할 수 있냐? 그래서 얘가 왜 당연한 걸 물어보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한 여인만 평생 사랑하고 그 여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당연하지. 그게 당연한 걸 너 왜 질문이라고 해? 그러니까 굉장히 저를 외계인처럼 어, 바라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뭘 두고 보자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이 흐름과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 말씀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 지켜야지.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렇죠? 과연 우리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 행동이 아닌 생각만으로도 음욕을 품는 자가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를 제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여러분 음식만 보면 다 먹고 싶어요. 그쵸?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고프는데 막 길거리에서 뭐 호떡도 팔고 붕어빵도 팔고 과자도 팔아요. 그러면 다 먹고 싶어요. 그런데 간식은 먹어도 사실 배가 부르진 않거든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도 내가 배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욕구를 참을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여러분, 이 간음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욕입니다. 이 성욕. 그런데요, 이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마치 식욕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배고픈 게 당연하잖아요. 나 배고파. 그 사람 죄 지은 거예요? 배고프다고 말하면 죄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야 건강하고 그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욕도 있어야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성욕을 부부관계 안에서 바르게 누려야 그것이 선한 것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성욕을 바르게 누리라고 말씀해요. 성욕을 바르게 누리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욕과 정욕의 차이는 뭐예요? 저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식욕과 식탐의 차이는 아시겠어요? 식욕. 배고픈데 당연히 이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죠. 이것은 건강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식욕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예요. 이렇게 수진이처럼 안 먹고 막 이러면 오히려 문제. 먹어야 돼요. 예. 예, 배가 고파야 사실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욕은 죄입니다. 자, 다시 식욕과 식탐의 차이는 뭐냐면 식욕은 배가 고픈 것을 채우고자 하는 정당한 욕구라면 식탐은 뭐냐면 채워졌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갈구하는 욕심이. 이미 배가 불렀는데 이미 내 양이 채워졌는데 계속 먹고자 하는 욕심. 심지어는 다른 사람 것까지 뺏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식탐이에요. 이 식탐은 죄입니다. 그렇죠. 식탐은 죄예요. 그러나 식욕은 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성욕은 죄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 안에서 바르게 누리면 그게 축복이 돼요. 그러나 정욕은 죄입니다. 정욕은 뭐냐면
필요 이상의 나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 그것이 정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해요. 정욕을 피하라. 목사님, 어떻게 정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정욕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욕심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욕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 눈이 무엇을 보는가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계속 음란한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음란한 것을 통해서 내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간음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근데 내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거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의 욕심으로 들어와서 간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하게 되고 그것이 상황과 여건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간음으로 실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욕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먼저 밝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이 마귀의 권세는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먼저 지켜야 돼요. 눈을 지켜야 정욕의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눈이 날마다 밝아지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눈이 밝아지지 않고는 정욕의 자리를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하고 정욕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욕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바르게 누리고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지만 그래서 부부는 항상 친밀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부는 항상 친밀해야 한다. 진짜예요. 이 간음이라는 죄가 부부 관계가 안 좋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 몸.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부부가 된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벌가벗은 몸을 보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몸이니까. 아내의 몸이 곧 아담의 몸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목욕하면서 자기 몸 보면서 부끄러워 이런 사람 있어요? 자기 몸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부부를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 몸이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 보면 남편의 몸은 아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만이 남편의 몸을 주장할 수 있다. 아내의 몸도 남편 것이다라고 말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내의 몸은 남편만 주장할 수 있다.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만큼 여러분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여기서 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간음하지 않으려면 부부관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는 싸우면 안 되고요. 싸워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틈이 생겨요.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간음하게 돼요. 여러분, 꼭 내가 육체적으로 뭐 바람을 안 피웠다고 해서 간음 안 한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정서적인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항상 정서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비결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기도할 때만 잠깐 따로 있고 부부는 언제나 함께 하라고 말씀해요. 언제나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잠깐 따로 기도하되 그 기도가 끝나면 함께 해라.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 부부간에 항상 친밀함을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항상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유혹에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누구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하지 말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안전망 안에 거하는 지혜가 여러분 필요해요. 그리고 간음으로부터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도록 항상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우리 서로 결혼하자, 당신만을 사랑할게, 두 사람 간의 약속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신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 결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단 하나의 예외.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이 말씀은 음행은 간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인 부부를 그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간음이. 이미 간음하는 순간 한 몸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한 몸이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간음으로부터 우리는 결혼의 신성함,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는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는가?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단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친히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는가? 결혼이 결국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 되게 만드신 게 결혼이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을 한 몸 되게 만든 게 결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 여자와 한 남자를 한 몸 되게 만든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에 절대 반대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 된 것이 결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이 결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 저는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어렵게 가졌습니다. 3년 만에.
그래서 둘째를 갖는 걸 좀 부담스러워 했어요. 또 아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만 잘 키우자.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청년부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은 자녀가 5명이라는 거예요. 왜 5명을 낳았을까? 저한테 이제 차 마시면서 이야기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낳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도해 보지도 않고 이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랑 아내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맞다. 옳다. 그래, 이건 옳다.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대로 낳아보겠습니다. 그래서 3명을 주시고, 이제 셋째까지 낳으니까 좀 아내 몸도 조금 허약해지고, 그래,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 자녀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 되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 외에 자녀를 낳을 방법이 없어요. 그쵸? 생육하고 번성하여, 문제는 자녀만 낳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가정 외에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유일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얼마나,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만드신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이 가정이 모여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가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끼쳐서 사회 기능과 국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 국가가 바로 시행하지 못할까요? 교회가 그래도 아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뿌리는 뭐예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 단위라는 거예요. 이 기본 단위가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도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싸우고 와서 예배 드려도 은혜 안 돼요. 가정에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정에서 먼저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그만큼 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렇죠. 자녀를 낳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평생
부르심을 받아 사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 여러분 맺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간음은 이 가정을 깨뜨리는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죄이다. 그래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근간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에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욕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욕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를 정말로 내 몸처럼 아끼고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래요. 하나밖에 없는 내 몸이에요. 절대 틈을 마귀에게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서적인 틈이든 영적인 틈이든 육적인 틈이든 절대 줘서는 안 된다. 늘 하나 되기에 항상 힘써야 한다. 부부는 항상 같이 하셔야 돼요. 뭐를 하셔도. 맛있는 것도 같이 드시고, 그쵸? 은혜도 같이 받으시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당신 따로 마셔.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된다. 창조 질서를 이루는 원천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할 텐데 경건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경건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경건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여러분 항상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복된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
하나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길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기초가 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내 몸처럼 아끼고 또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정욕의 자리를 피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또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근간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에게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하나님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가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욕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욕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 안에서 바르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다 믿음의 배우자들 또 경건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늘 사랑하여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것으로 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경건한 가정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